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일곱째 달 첫날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일곱째 달 첫날.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육안으로 확인하시다시피 너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비대해진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명절이 끝나고 살을 좀 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명절이 다 끝났지만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비는 복은 인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복 가운데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읽고 또 읽어도 감동이 되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디어지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는 질문들이 들을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참 마음에 은혜가 많이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를 다 채우고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학사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한 팀이 되어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성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성전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 이제 짓게 되는 이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이 3가지 성전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40년이 넘게 지었던 성전도 인간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한 그 성전도 하나님이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2번째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따라가기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징계를 받지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회복케 하실 것이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부흥케 하실 것이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 동안에 느헤미야가 또다시 출발을 해요. 2차 귀환팀에 느헤미야가 출발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은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의 중앙에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두르고 있는 성벽이 회파가 되었습니다. 성벽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는 집들은 문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당시에 돌로 흙으로 집을 짓고 초막들, 이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지붕을 삼았던 집들은 시건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또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민족들을 나누는 경계는 성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성 안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없는데 문지기가 왜 필요하고, 성벽이 없는데 출입증은 어디서 확인을 하고, 성벽이 없는데 거주지를 나눌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전을 지어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져 있고 회파되었으므로 그들은 놀이객감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땅은 비어 있었을까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을까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주인이었던 자들이 약자가 되고 갑의
역할에서 갑의 자리에서 을의 자리로 떨어지고 나니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또한 그들을 노략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마음에 걱정이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귀환하기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성벽을 건축할 자재들과 또 가야 될 길들에 대한 증서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전을 먼저,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하여 세울 때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수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성벽이 튼튼하여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튼튼히 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돌이켜볼 때에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와서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몇십 년 동안은 나라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근현대사를 돌아볼 때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상황은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 안에 있는 성전과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성벽들을 공고히 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비단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권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코로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코로나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본 교회의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 어떤 이는 코로나 때에 모이는 것이 맞다. 모이지 않는 것이 맞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신앙의 위기를 느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을 놓고 요청받은 대로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날이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이 7월 1일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유대인들은 달력을 세 가지를 씁니다. 한 가지는 종교력을 씁니다. 종교력. 종교인들이 쓰는 달력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전통적인 달력이지만 세속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달력이 같은 달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은 아비브월이라고 하는 달, 6월절이 끼어있는 달을 첫 달로 지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세속적인 또 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7월달, 테슈르월이라고 하는 7번째 달을 신년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달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7번째 달 초하루를 신년으로 지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유학파입니다. 네, 현지인은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나갔다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어요.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지만 그 나라의 절기들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20살 초반에 나갔으니까 학비와 상관없이 노는 날이 많으면 장땡입니다. 6월절은 무려 2주 동안 놉니다. 2주. 2주를 학교를 안 가요. 근데 학교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도 안 다닙니다. 놀기가 힘들어요. 절기들이 쭉 많이 있는데 이걸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관점에서 이 절기들을 쭉 풀어놓고 보면 은혜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안식일마다 있는 전통이에요. 이제 안식일이 되면 모제이 샤밧이라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식구들이 다 모여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식구들이 다 모여서 샤밧 디너라고 하는 이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그때에 빵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연장자가 빵을 떼요. 빵을 쪼개고 그 다음에 이 빵에다가 소금을 쳐서 한 덩어리씩 떼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채워서 연장자가 자기가 먼저 마시고 또 돌려갖고 마시게 합니다. 우리 장면 어디서 봤나요? 어디서 봤나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녁마다 성만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빵, 소금의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리고 있는 그들은 어쩌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이 이 7월 1일 신년의 전통입니다. 제가 오늘 명절도 세시고 쉬는 날 예배 오셨으니까 과외비도 안 받고 히브리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샤나 토바. 발음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토바 할 때는 V 발음입니다. 샤나 토바. 잘하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샤나 토바는 현대 히브리어로 좋은 한 해라는 뜻입니다. 7월 1일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으로는 9월하고 10월의 어느 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되면 유대인들이 신년 첫 해를 지킬 때에 상에다가 꿀을 가져다 놓고 이 꿀을 사과를 가지고 꿀을 찍어 먹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이 달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 이걸 잊지 말자.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의 한 해가 달짝지근하기를 원한다. 되게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사과를 꿀에다가, 저는 전을 간장에다 찍고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냅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진짜 은혜가 되는데, 신년 초하루에 사과를 찍어 먹으면서 덕담을 나눌 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들의 전통 가운데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지키고 있던 한마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년의 전통은 레위기서 23장에 등장합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월 1일의 다른 말은 따라해 보실까요? 나팔절. 나팔이 뭔지 아시죠? 제가 이래봬도 군악대를 갔다 왔습니다. 생긴 거랑 많이 다르죠? 토종으로 생겼지만 영어도 할 줄 알고. 저는 군대를 되게 늦게 갔어요. 25살에 군대를 갔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보니까 우리 내무반 악대에서 왕고가 22살이더라고요. 갔는데 뭐 군대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야자하고 사는 거죠. 근데 군대에 가면 다들 바보가 되고 이등병이 되면 사회에서 뭘 배웠던 것과 관계없이 어리버리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생겼지만 군대에 갔을 때는 이등병처럼 지냈습니다. 자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훈련소에서 5주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25에 왔으니까 군대에 있는 시간이 아깝다. 뭐라도 배워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훈련소에서 손 드는 게 많았습니다. 먼저 갔다 온 동기들, 우리 친구들이 야 용찬아 손을 잘 들어야 돼. 그거 잘못 들면 군생활 꼬이는 거야. 하지만 뭐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손 들라고. 그래 이제 드는 겁니다. 운전면허 있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다음에 뭐 자기가 노가다 같은 거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으세요. 쭉 손을 드는데 저는 손 들 게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어갖고.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자, 여기 훈련병들 중에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악보는 그냥 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0번은 악보를 보잖아요. 손을 들고 악보를 볼 줄 안다고 손을 들었어요.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시험도 봅니다. 3명인가 4명이 같이 나왔는데 악보를 주더니 개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높은 음자리 표에 있는 개 이름 라, 시, 이 느낌이 이때부터 이상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 너무 잘하니까 낮은 음자리표를 가지고 시험을 보더라고요. 딱 찍었는데 제가 맞췄습니다. 도입니다. 그랬더니 너 이쪽. 그래서 끌려간 데가 군악대입니다. 우리 학대장이 가는 길에 감언이설로 그럽니다. 야, 너는 나이도 많으니까 군대 가면 이제 그냥 부는 신용만 해라. 너 들어가면은 이제 악기 안 배워도 되고 그냥 이렇게 부는 신용만 하고 있으면 된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등병이 돼서 각이 바짝 들어서 악기 연습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고참들이 얼마나 장난꾸러기들이냐 하면 철이 없죠. 21살, 22살 군생활하면 얼마나 심심해요. 그게 뭐 나이든 신병도 왔겠다. 뭐 유학도 갔다 왔겠다. 장난을 치는 거죠. 신병 일로 와봐. 네가 이제 배우게 된 악기가 이건데 트럼펫이었거든요. 이 악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이름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팔입니다. 이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데 야 너는 25인데 이게 뭔지 엄청 맞고 들어왔어요.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고. 아, 색깔을 안 말했나 보다. 두 번째 물어보더라고요. 금색이었는데 이 나팔이 뭐냐? 그 색깔을 붙여서 말했죠. 황금 나팔입니다. 그리고 참이 나와서 때리는데 저는 봤습니다. 지도 웃겨갖고 이빨을 꼭 깨물고 때물더라. 악기를 배웠습니다. 오늘 여독이 안 풀리셔서 피곤하실까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합니다. 나팔이에요, 나팔. 제가 이걸 지겹게 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불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아침 먹고 불고, 점심 먹고 불고, 이제 나팔 안 불고 싶습니다. 나팔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배웠던 트럼펫이라는 악기는 소리가 가장 멀리 가는 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국가를 들으시면 이 군악대 장병들의 애환을 느끼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 사람 대야 길이 보전하세. 여기에 멜로디 라인이 쭉 나오는 게 트럼펫 소리입니다. 그리고 후렴에 들어가기 직전에 빰빰빰빰빰빰빰 매일매일 많이 맞으면 납니다. 나팔은 그런 겁니다. 군악대가 있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 신호를 전달하는 것. 특별히 예전에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가지고 신호를 하여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신년 첫날 나팔을 붑니다. 신년 첫날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년 첫날 나팔이 들리면 생명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마음을 교정하는 날이 나팔절이요 신년 첫날인 줄로 압니다. 이 신년 첫날에 율법책을 읽는 것이요. 그 다음에 신년 첫날을 지나고 나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7월 1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열흘 정도 지나게 되면 레위기 23장 26절로 28절에 같은 달이에요.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래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왜 생명책에 기록되냐 마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첫날에 나팔을 불고 성회가 모이면 이 자리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율법을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을 읽어주면 마음에 들을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년 초하루에 선포되면 이제 대속죄일이 되는 열흘까지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흘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양의 각을 뜨고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좌시하고 있는 시운자에 양의 피를 뿌려서 이 스랍들의 그룹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완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지 않으면 그날은 비통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은 날입니다. 한 해가 열렸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요, 대적을 치러가나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날이요,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나 하늘문이 닫힌 날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닫혀있는 교회의 문을 하늘을 향하여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의 다른 날, 대속제일의 다른 이름은 따라해 보실까요? 응답받는 날. 그렇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도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 피가 보이지요? 아버지, 저의 상처가 보이지요?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에 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신년 초하루가 지나서 대속죄일, 이제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게 되는 절기가 따라해 보실까요? 초막절. 초막절은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 우리로 치면은 추석과 같은 추수의 절기가 있는 때에 지키는 절기가 추수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요한계시록에 나팔들이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는 그때에 천사장의 나팔 호령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당신의 백성을 추수하는 그 추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 모형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2000년이 넘도록 이것을 지키며 자기네가 왜 지키는지도 모르는 생명책의 덕담을 하는데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먼저 회복돼야 될 줄로 압니다. 성전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내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눈으로 진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담배를 지금은 피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시적에 담배를 피웠을 때가 있어요. 제가 담배를 이렇게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오늘 설교 잘 안 풀렸는데 하면서 짝다리 짚고서 이렇게 담배를 딱 피고 있으면 저는 온전한 성전입니까? 혹은 이렇게 먹자골목에 내려가서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맥주 이렇게 마시면서 오늘 이상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다. 공동체를 바라봅시다. 내가 성전이 됐어요. 이제 번듯해서 제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말도 이상하게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꾸 너 그러지 마. 자꾸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정죄하면 공동체가 서겠습니까? 성벽이 튼튼하여지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전들이 안전하게 있을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될 줄로 알아요. 신년이 되었을 때에 대속죄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추수할 때가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재림을 바라보며 교회와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공교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혹시 이런 찬송 아시나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불러도 아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송의 모티브, 배경이 되는 게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이 아내가 끊지를 못합니다. 음탕한 행실들을 끊지를 못하고 계속 나아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이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깃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바로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싸매어 줄 거라고 알고 있던 백성이 회개를 하자마자 다시 죄를 지러가는 호세아의 아내와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세마시고 우리 가운데 너의 한 것이 무엇인가 기록하여 놓으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경건의 능력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잃어버렸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니요. 경건의 모양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면 화를 냅니다. 기도회가 길어지면 화를 냅니다. 성경 공부하자,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언젠가부턴가 우리는 그 모양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에 은혜를 담습니까? 그릇이 없는데 무엇에 은혜를 담습니까? 불교에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누가 들어도 불교의 기도문입니다.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알라후 아흐바르. 소리가 나면 양탄자를 펴고 총탄이 날라드는 전쟁 가운데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성벽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전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예배가 있는 줄로 압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경건의 행실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학사 에스라와 같은 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 이제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외칠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우리 목사님 너무 잘 가르치셨죠. 40일 특세. 배워집니다. 연말에는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 목사님 너무 잘 가르치셨죠. 연초에 21일 특세. 연초에는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고 깰 때에 기도하는 것, 하루에 성경을 읊조리는 것, 아이를 향해 축복하여 주는 것, 내가 있는 구역을, 내가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 모든 공예배를 드려보는 것, 새벽 예배 가운데와 죄를 통회하는 것, 어쩌면 이 작은 것들이 하기 싫어서
많은 합리화를 합니다. 이렇게 피곤한데 무슨 예배야? 명절이 3일밖에 안 되는데 수요예배 해야 돼? 저녁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구역 예배 하라고?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깨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목사입니다. 부끄럽지만 또 자랑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 목사처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부끄럽지만 제가 유튜브로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제가 유튜브로 한번 비대면 예배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자조적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훨씬 낫겠지만 가관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자세부터 찬송을 자괴감이 들더라니까요. 제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불러 안 나와요, 목소리가. 말씀 들을 때 휴대폰 확인하게 되고요. 더 급한 일을 하게 되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기도가 잘 되십니까? 물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기도가 되고 집에서 기도의 터전을 회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하면 됩니다. 누구 오라고 하지 말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 10번 드리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무조건 기도 1시간 하는 교회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의 크기만큼 부어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회복엔 막힘이 없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것을 넘어 부흥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